오늘 말씀 함께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 드디어 다윗이 모든 통일 나라의 왕이 되었고, 오늘 장면은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통일을 하고 창창창 국가적인 시스템을 정비하고 했는데, 다윗의 머릿속에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이 한 가지. 원래 사람이 살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까먹다가도 어느 순간 생각이 나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평소에 잊고 살다가도 맞아, 내가 그거는 해야 되는데, 요게 딱 한 개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 우리 사무엘상을 가볼게요. 사무엘상 20장 가보세요.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이건 찾아보셔야 돼요. 중요해요.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6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443페이지,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여기서 누가 등장하죠? 요나단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사무엘 상하를 볼 때, 다윗 왕에 볼 때 이 다윗의 청년 시절을 굉장히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준, 실제로 다윗과 요나단이 나이 차는 한 10살 이상이라고 보통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는 아니지만 굉장히 친구 같은 그 어른, 너무 좋은 형, 그 형님이 다윗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어떤 장면에서?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마지막 테스트해 보려고 요나단에게 찾아갑니다. 진짜 당신 아빠가 나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가끔 홧김에 하는 겁니까? 그걸 당신께서 아셔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부탁이었고, 요나단이 활을 쏘고 활 쏘러 가는, 활을 여기다 쏘면은 아빠가 너를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고, 활을 저기다가 쏘면은 그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묘종의 신호를 만들어서 알려줘서 다윗이 진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도망가게 되는, 이 사건을 듣고 사울이 진짜 요나단에게 거의 어떻게 욕하냐면, 이제 네 어미를 자신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몹쓸말, 정말 상욕을 하면서 요나단을 엄청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욕을 먹으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걸 버텨줬고, 그리고 요나단이 마지막 다윗에게 보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넌 진짜 왕이 될 거잖아. 다윗, 너는 하나님께서 지키시잖아. 지금 네가 약속해주라. 네가 왕이 되고 네가 정말로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실 건데, 그때 우리 집을 기억해줘. 우리 집의 이 인자함, 우리 집의 은총을 기억해줘.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문 돌아가면 사무엘하 9장 1절에 뭐가 시작됩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은총이 우리가 그동안 룻기에서 많이 배웠던 헤세드예요. 헤세드. 기억나시죠? 헤세드. 네, 기억나시길 소망합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헤세드를 요나단에게서, 요나단이 아까 얘기했던 다윗아, 네가 헤세드를 나한테 베풀어야 돼. 이렇게 2번이나 강조했거든요. 네가 나한테 은총을 베풀어야 돼. 인자함을 베풀어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 머릿속에 헤세드가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에서는 보아스와 룻 사이의 헤세드가, 사무엘 상하의 헤세드의 어떤 관계는 다윗과 요나단이거든요. 근데 요나단 죽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머릿속에 뭐가 남았어? 요나단의 그 한마디가 남았던 거예요. 내가 진짜 힘들 때 도와줬던 그 요나단의 헤세드, 요나단이 요청한 헤세드를 내가 이제는 베풀 때가 됐구나. 여러분, 이러한 진짜 멋진 어른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청년 때에는 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좋은 어른들이 여러분의 곁에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어른이 됐을 때 그 헤세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삶이 바빠서 그런 것이 까먹을 때가 많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 기억났을 때 다윗과 같은 실행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헤세드, 이 다윗이 헤세드를 기억해서 드디어 찾아봐요. 야, 사울의 집에 남은 애 없어? 왜냐면 거의 다 죽었거든요. 다 날라갔어. 사울 집하고 다윗 집 전쟁하면서 날라갔어. 그러다가 이제 소문이 들린 거지. 다윗 왕이 찾는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의 집에 남은 왕자였다 칩시다. 자기가 다윗이 찾는데, 그럼 무슨 생각 들까? 선물 주려고 할까? 자기 죽이려고 할까? 우리 사극 생각해봐. 두 하나의 당파가 어느 집이 왕이 됐어. 그럼 이쪽에 남은 사람을 찾는데 드디어 왕이.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드디어 무비보셋을 찾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자, 2절 또 가보죠.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시바도 분명하게 입장 정리가 끝난 겁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세요. 나도 당신에게 절대 복종합니다. 입장 정리 끝났어요. 3절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때 다윗은 그 의도 자체가 순수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 이 헤세드를 베풀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알려줘라. 왜냐하면 다윗도 이걸 아는 거죠. 이 사람이 숨기려고 하면 못 찾으니까. 내가 죽이려고 한다. 근데 얘가 숨기면 안 되니까 진짜 내가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거야 할 때 이 사람의 대답이 뭐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소개할 때 누구의 거기 있어요. 근데 걔는 공부 못해요. 걔는 돈 별로 못 벌어요. 걔 대학교가 별로 안 좋아요. 자, 이렇게 소개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종이? 그러니까 이 갈 때까지 간 거야. 이 종은 이름부터 이상한데 갈 때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면 자기 주인을 무비보셋이라는 주인이 있으면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요나단의 아들 그 하나 있는데 다리 저려요. 지금이야 휠체어가 있고 이런 기구들이 있지만 예전에 휠체어가 있었겠어요? 다리를 절면 이 사람 어떻게 이동합니까? 옆에서 누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이동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장애인은 진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당신의 왕권에 절대 도전되지 않는 자입니다. 당신의 왕권에 절대 방해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얘기 안 해. 정체성도 없어. 얘는 다리 저는 자예요. 이게 지금 무비보셋의 상황이에요. 자기 종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름도 얘기 안 하고 자기의 가장 감추고 싶은 그 아킬레스건, 자기의 가장 큰 약점을 드러내면서 얘기해요. 이게 지금 무비보셋이 처한 상황. 자, 4절 그가 어디 있느냐?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집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집도 없어. 다른 사람의 집에서 얹혀 살아. 그리고 자기 종은 자기를 설명할 때 다리 저는 자예요. 이게 이렇게 있는데 다윗이 드디어 찾아갑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그를 데려오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드디어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자, 무비보셋은 지금 무비보셋이 아빠인 요나단과 사울, 할아버지 사울이 죽었을 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입니다. 그러니까 제 딸이 지금 5살 소애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었어 다. 그리고 얘가 하나 남았어요. 얼마나 지금 살아도 힘들겠어요. 이렇게 복지 시스템이 잘 되는 지금에도 이 아이가 지금 엄마 아빠 다 죽고 얘 혼자 남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다리까지 절어. 거기다가 얘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지금 찾고 있어. 그 상황 속에 드디어 다윗이 사람을 보냈고 이 사람이 옵니다. 물론 다윗 입장에선 내가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하지만 이게 거짓말일 줄 어떻게 알아요?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이가 다리를 절면서 나아옵니다. 다윗에게. 그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때 사실 엄청 비참했을 것 같아요. 다리가 온전치도 않아서 쩔룩쩔룩이면서 다윗 왕에게 앞에 갔어. 그럼 자기는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몰라.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름을 불러줘요. 무비보셋이여 하면서 이름을 불러줍니다. 참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끔씩은 부끄러울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심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가운데 경험하시는 그 몇 번의 기회와 몇 번의 상황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저의 약점이나 저의 죄나 이런 걸로 저의 정체성을 삼지 않으세요. 저는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강도사도 아니고 그 어떤 교역자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은호입니다. 하나님 저 은호 여기 있습니다. 정말 죄 많은 죄인 여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무비보셋의 마음과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 근데 다윗이 얘기하죠. 바로 얘기하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맨 처음 다가오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무서워서 나 하나님께 안 갈래 막 이런 것보다도 죄를 진탕 많이 지었어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본심이에요. 본심. 그러니까 막 나쁜 놈아 막 욕하시고 하나님이 혼내시고 가끔 우리한테 징계를 내리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가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본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들이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나아갔죠.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래. 여기서 은총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가 뭐냐 했을 때 헤세드가 이거 구부리다라는 그 원형의 언어가 있거든요. 그 헤세드 구부리다. 뭘 구부리냐? 이게 어떠한 장면이냐면 왕이 마차를 타고 진행하다가 길가에 서 있는 백성에게 가서 구부리는 장면이 헤세드예요. 즉 갑이 을에게 행하는 겁니다. 갑이 을에게. 그런데 갑이 을에게 행하는데 어떻게 행해? 마치 을이 갑에게 하는 행동을 갑이 을에게 하는 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수평적인 관계에서 친절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굳이 섬겨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내가 종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이 헤세드의 가장 궁극적인 어떠한 메시지가 담긴 게 그래서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에 뭐가 있습니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고 조롱당하고 배신당하고 온갖 찌질한 모든 그 상황을 다 십자가에서 겪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안 하셔도 되는 죄인의 옷을 입으셨고 안 하셔도 되는 죽음의 권세 밑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갑이 을에게 마치 을이 갑에게 행하는 행동을 하는, 굳이 안 해도 되는 행동을 그러한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거죠. 다윗은 지금 무비보셋에게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오히려 그 씨를 없애버리려고 죽여도 할 말 없는 고대 사회의 정치적 세계예요. 그 시스템 속에서 다윗은 그 시스템을 걷지 않고 요나단과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 헤세드를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동안 이 헤세드를 계속 묵상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 헤세드를 더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저는 어떠한 헤세드를 경험하고 살 것 같습니까? 라는 기도가 저의 이번 한 주 동안 좀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헤세드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 어떤 거였냐면 제가 택배를 하잖아요. 아침에 이제 택배를 딱 하고 아파트를 가요. 아파트 가면 아파트에서 가장 택배 기사가 양보 못하는 게 그 뭐냐면 엘리베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놓치면 그냥 집에 그냥 늦게 가는 게 5분 플러스 되는 거야. 근데 이 가장 강적이 있어요. 강적. 같은 택배 기사는 서로 양보를 해줘요. 그러니까 서로 사정을 아니까 뭐 눌러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가장 강적이 누구시냐?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들이세요. 이분도 엘리베이터가 너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택배를 시작하고 한 달 전인가 어떤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저희 어머니 뻘 되시는 그 여사님께서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신 거죠. 아저씨 때문에 지금 청소를 못 하겠어요. 엘리베이터 자기 거야? 그리고 이거 프레시백 이거 왜 안 가져가? 빨리빨리 가져가야지. 그럼 이제 택배 기사는 늘 무슨 말을 달고 사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달고 살아. 왜?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여사님께 뭐 이렇게 싸울 그것도 없고 그냥 죄송합니다 하는데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분하고. 누가 엘리베이터를 선점하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늘 죄송합니다. 혼나고 그렇게 살다가 제 마음 가운데 점점 이분이 미워지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안 되는 거 이게.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한 달 동안. 하나님, 제가 이분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양보가 안 돼, 나도. 왜냐? 양보하면 어떡해. 나 당장 늦으면 안 되는데 지금. 3시부터 또 논술 학원 가서 그거 하려면 샤워도 못하고 갈 때도 있는데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의 그 마음 가운데 충돌이었어요. 설교할 때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만 내가 안 돼. 양보하라. 친절을 베풀어. 안 돼. 근데 이제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쨌든. 근데 이번 주에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엘리베이터를 잡아주시고 양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 며칠 전에 비가 주룩주룩 올 때 비를 맞으면서 정말 그 생쥐같이 된 상태에서 그날따라 이삿집 하는 집이 2집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하는 차가 사다리 차가 2대가 있었고 거기다가 그 짐이 거의 다 이삿집에서 엄청 많이 시켜서 한 아파트에 한 40개 50개가 나온 거야. 한 동에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구루마 한 개 안 되니까 2개 나눠시고 끙끙 대고 하면서 하니까 그 모습이 진짜 제가 봐도 너무 처량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여사님이 그걸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처량해 보이셨나 봐. 그러니까 그 뒤부터 갑자기 그 여사님께서 눈만 뜨면 배달이죠. 고생이 많습니다. 총각. 아저씨에서 호칭이 총각으로 바뀌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 여사님께서 저를 그렇게 엘리베이터 양보해 주시고 다른 사람 오면은 먼저 이 아저씨 들어가서 하면서 양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이번 주에 우와 엘리베이터를 양보당했어? 헤세드예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와 청소 아주머니는 저한테 절대적인 갑이거든요. 이분들이 저한테 이제 막 그 공동 현관문 안 열어주시고 하면은 막 기다리는 거야. 왜 왔어? 기다리는 거야. 아파트 차단기 문 안 열어주시면 기다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절대적인 갑이 저한테 엘리베이터를 양보해 주신다. 저한테 너무나 큰 헤세드인 거죠.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전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 저의 그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을 주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장 작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소소한 이 삶에서도 느꼈지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엄청난 헷세디였던 거죠. 왜냐? 다윗이 그냥 죽이지 않은 선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야, 얘 왕자 중에 하나야. 그리고 얘 나랑 같이 밥 먹을 거야. 이건 마치 유튜버 중에 최고 잘 나가는 양반이 우리 청년들 붙잡아다가 같이 합방하고 같이 인스타 스토리 막 올려주고 태그 올려주고 손흥민 선수가 우리 축구장에 초대해 토트넘 그 S석에 초대 막 이런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걸 다윗이 해준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다리 저는 그리고 그 몰락해가는 가문의 남은 자에게. 이게 다윗의 헷세드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어떤 거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주신 그 헷세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이곳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거예요. 이거 사실. 몰락해가는 인간의 삶에 무너져가는 인간의 삶에 앞으로 심판밖에 남지 않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남은 자 없냐? 택하겠다. 너 일로 와. 저 다리 저는데요. 저 죄 많은데요. 저 망했는데요. 저 이래서 안 되겠는데요. 아니야. 그냥 내가 너의 언약을 기억한다. 나는 언약을 맺었어. 그리고 그 언약을 난 지킬 거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이에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약속,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사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헷세지를 행하신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는 사실 지금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의 왕의 식탁에서 매일 먹으면서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예루살렘에 산다고 하잖아. 이거는 북한식 표현하면 평양 한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평양에 산다는 거는 북한의 함경도 이런 데 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장 정치적으로 그리고 다윗이 사는 그곳에서 다윗과 식사를 한다? 이거는 서열에서 엄청나게 탑5 안에 드는 거예요. 누가? 몰락한 가문. 이 말도 안 되는 고대 정치 사회에서 사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어떠한 시대의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잖아요. 이것을 깨부실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죠. 이 시대의 시스템이 얼마나 바쁘게 여러분을 돌립니까? 스펙을 쌓을 수밖에 없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남는 시간이 없게끔 여러분을 살게끔 하게 해요. 이게 지금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다들 시간이 없어요, 청년들이. 근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시대의 시스템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이렇게 사나보다 하고 그렇게 해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다윗은 그 고대 정치 사회의 메커니즘을 다 깨부십니다. 뭘로? 그 언약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 드린 서원, 하나님께 내가 철모를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손 들고 기도했던 그런 거. 그런 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다 까먹었다가 어느 순간은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기를 정말 소망해요. 그리고 그 기억이 여러분을 다시 그 헌신의 자리로 초청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시간이 없다는 그 표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없다고 얘기할 때는 주어가 누구냐면 나예요. 왜냐? 내가 시간이 없네 이거니까. 그런데 만약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사람 어떻게 하냐? 우와, 나 시간 받았어. 나한테 하나님 이 시간을 주셨네. 우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을 나에게 주셨어. 우와, 감사하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내가 다시 어떻게 하면 드릴까? 이게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패턴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즉 교회 다니는 청년들,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고백하는 청년들 하면 안 되는 말, 세상이 그러잖아요 라는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이러한 설교는 듣기 싫은 설교예요. 왜냐? 위로하고 되게 좋은 말 해주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편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걸로는 성경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아. 그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진하지 않아.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우리가 헷세드, 우리 식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이 직장 상사에게 받는 헷세드,
내가 야근할게 하고 진짜 눈치 주는 그거 말고, 나 야근한다, 너 가나 보자, 이런 거 말고 진짜 너 일 뭐야? 내가 해줄게. 너 내가 하면 10분이면 돼. 너 1시간 걸리잖아. 너 빨리 퇴근해. 너 연애해야지. 뭐 하는 거야? 빨리 가, 빨리 가. 야, 이거 내가 기프티콘 상품권 10만 원 보내줄 테니까 그걸로 여자친구 뭐 사줘. 그리고 나중에 그냥 기분 좋을 때 데리고 와. 우리 밥 사줄게. 얼마나 좋아. 대학 교수님, 야, 너 알바한다고? 지금 네가 알바할 때야? 빨리 가서 공부해. 너 돈 없어? 내가 장학금 줄게. 내가 받는 사례에 비해서 얼마큼 떼갖고 너 줄 테니까 너 그냥 공부해 지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런 거 경험 많이 해봤어요? 이게 왜 우리 시대에는 잘 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무비보셋에게 말도 안 되는 걸 하거든요. 만약에 왕들 모임에 있어서 다윗이 이 얘기하면 다 손가락질할 거예요. 미쳤냐고. 근데 이 시대에 그런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헷세드를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헷세드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총합체예요. 왜? 우리가 그 헷세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헷세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요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헷세드를 받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자기가 10몇 년 동안을 그렇게 그지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그지같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헷세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헷세드 경험했다며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구주의 고백이라고 된다며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야 하나 알수,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라며요. 근데 우리는 내가 헷세드를 행하는 위치에서는 왜 못 있냐고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요. 이게 어떻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야죠. 세상의 모든 신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럴 거야. 세상에서 인간을 위해 죽었다고 하는 신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 공양미 줘. 다 이거 내놔. 네가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종교적인 시스템이에요. 인간이 무엇을 드리면 신이 은혜를 베푸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 틀을 다 깨부셨어요. 인간이 그 어떤 걸 하지 않아도 신이 자기 아들을 준 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어디 가서 교회 설명하실 때 헌금 많이 하는 곳에 이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예수, 기독교의 핵심은 인간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신이 자기 아들을 죽인 것이 기독교예요. 세상이 지금 교회를 오해하고 잘 모르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죄악들 신문에 이슈되고 하니까 교회는 돈만 밝히는 곳, 이상한 곳 다 그렇게 해서, 물론 우리의 잘못이겠지만 여러분이 혹시 친구들에게 교회를 설명할 때 딴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 그런 거는 그거 약간 이상한 사람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은 뭐야? 인간 니네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신이 아들을 죽였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사랑해서. 전도의 능력은 우리의 말에 자람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있어요. 이 친구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가 잘 설명하고 잘 설득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쟤는 이렇게 설득력이 약하냐,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그러지 않거든요. 지금 설득적이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뭔가 딱딱딱 맞아떨어지고 과학적이고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런 걸 잘 변증을 배우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시스템이 있다고, 대세가 있다고 그거에 굴복당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다윗, 그게 바로 무비보셋의 이야기에 다윗이 행했던 헷세드입니다. 헷세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왕의 식탁에서 머문다, 이 개념이 신약에서는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가장 직접적인 건 성찬이에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 마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와, 감동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지.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감히 이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어? 근데 이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된다? 우와, 예수님 나한테 이게 시간을 주셔? 예수님 나한테 이런 거 막 주셔? 우와.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헷세드가 행해질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가 우리가 40이 넘고 50이 넘었을 때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그런 청년들, 힘든 청년들 보이면 그렇게 행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해요. 제가 아는 청년 중에 한 명은 이 청년은 돈이 많은 친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비전이 뭐냐면 난민들을 위한 사역을 하려고 계속 저금을 해서 모아놨어요. 몇백만 원을. 근데 이 친구가 요새 갑자기 어떤 거에 꽂혔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대. 요새 청년들 중에 돈 없는 애들 너무 많대. 그러니까 막 굶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그동안 모은 돈에서 100만 원을 딱 떼서 그 100만 원을 공지를 올렸어요. 자기 친구들한테. 그래서 혹시 지금 돈이 없어서 점심 굶는 애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내가 10,000원 보내줄게. 그렇게 해서 연락 오면 보내줘요, 그냥. 그렇게 그냥 밥 먹게끔 하려고. 얘가 돈이 많은 애가 아니거든요.
여러분하고 비슷해요. 그냥 뭐 금수저도 아니고 아버지 회사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직업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대요. 왜? 하나님 그 마음 주셔서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는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완전하고 모든 것이 다 세팅되는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 때로.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오병이어를 말씀하시고 300데나리온이 향유 옥합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매일마다 니네가 헌금 많이 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아오실 때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주세요. 그래야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교회 청년들의 마음과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이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는 여전히 두 발을 절지만 왕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이 되고 왕과 함께 보호를 받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흠이 많지만 여전히 다리 저는 것 같은 약점이 다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했던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행하는 행동이 헤세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